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온라인 성서대학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가 이제 성막성소를 연구하고 있는데 오늘은 11번째 시간으로 저희가 이제 성소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성소에 있는 그 기구들 중에서 특별히 금등대를 공부했고 또 진설병상을 공부했는데 오늘은 금분향단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인이 죄를 느끼고 난 다음에 그가 그의 죄를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속에서 그 성막을 향해서 걸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그동안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이제 양을 끌고 그 성막을 향해서 걸어갈 때, 그 성소를 향해서 걸어갈 때 그 심정은 정말로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무거운 마음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희망적이었던 사실은 그 성소를 먼 곳에서 쳐다볼 때 그 성소의 그 막처럼 흰 세마포처럼 내 죄가 깨끗해질 것이다. 또 뜬 구름의 임재처럼 내 죄도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놀라우심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 죄가 그 성소의 그 번제단에서 올라가는 그 연기처럼 내 죄도 이렇게 사루어져서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그가 이제 이 성막 성소를 향해서 걸어간 모습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은 그가 정문을 통과하고 이제 그의 죄를 고백하고 또 번제단에서 그가 그의 모든 것들을 태우는 일들과 또 이 제사장들이 이 번제단에서의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물두멍을 통과하고 씻는 경험을 하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차례대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소 뜰에서 이루어지는 모습들은 죄인이 처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가 이제 죄 사함을 받았다는, 이제 너는 이제 칭의, 너는 이제 의로워질 수 있다는 그러한 것을 이제 받는 그러한 경험들을 했다면은 우리가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있는 그 모든 모습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매일매일 거룩해져 가는 그 단계를 공부하는 장소가 우리가 성소라고 그렇게 표현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적인 용어로는 우리가 성화의 단계라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가 이제 어렵게 얘기하기보다는 우리가 매일매일 그리스도 앞으로 내가 어떻게 거룩해져 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배울 수 있는 것이 이 성소 안의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지지난 시간에는 금등대 속에서 이 등불을 이렇게 이 비추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해가는 모습들,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하고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배웠다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진설병상 속에서는 우리가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져 갈 것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는 성소에 이 성소를 들어가면은 성소의 문에서 오른쪽에 방향으로 치면은 북쪽이지만은 오른손편에 있던 것이 진설병상이었고 또 왼쪽 손편에 있었던 것이 7 금등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정문에서 봤을 때 지성소 방향으로 있었던 것이 이제 금분향단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금분향단에 대해서 공부를 우리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로 10절에 보면은 이 금분향단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렇게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분향단을 어떻게 만들고 어떤 재료로 만들고 또 거기에 향을 어떤 향을 사용해서 향을 피울 것이며 또 누가 언제 어떻게 향을 피우라는 그러한 것들을 출애굽기 30장 1절로 1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가 성경은 읽지 않고 제가 말씀으로 그냥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그 분향단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분향단은 이 성소의 이 기구들을 많은 부분은 이 조각목, 시띠나무라고 하는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그랬는데 이 분향단도 역시 시띠나무 조각목으로 그렇게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저희가 앞전 시간들에 공부했지만은 이 시띠나무 조각목이라는 것은 이 광야에 자라는 그러한 나무였지만은 이 건축의 목재로 사용하기에는 그렇게 훌륭하지 않은 그러한 나무였습니다. 구부러지고 뒤틀리고 가시가 많이 있고 그래서 좋은 목재로 사용하기에는 좋지 않은 그러한 나무였지만은 이 나무를 잘 다듬고 구부러진 곳을 펴고 또 모난 것들을 이렇게 잘 따듬으면은 훌륭한 그러한 성전의 재료로 사용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마치 우리 모나고 거칠고 흠 많고
또 참 이렇게 볼품없는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깎이고 닦이고 이렇게 다듬어지고 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훌륭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재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잘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띠나무로 만들었는데 크기는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은 장과 강이 똑같이 1규빗씩 만들어라. 그래서 장광 이렇게 자꾸 공부하지만 이게 참 우리의 그 입에는 익숙하지 않은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로와 세로가 편의상 가로와 세로라고 표현하면 참 좋은데 가로와 세로가 다 공이 1규빗, 그러니까 네모가 반듯한 그러한 1규빗씩. 그래서 1규빗은 사실은 요즘 이 수치로 말하면은 약 50cm, 사실은 50cm가 되지 않는 그러한 것이지만 우리가 편의상 반으로 사용하면은 이해하기가 편하겠다, 그렇게 우리가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50cm, 50cm.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50cm, 50cm. 이렇게 네모가 반듯한 모습이었고 높이, 고는 2규빗으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높이는 1m 정도. 그래서 우리 이 허리춤 정도 되는 그러한 높이의 이 높이였다고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cm, 50cm, 1m 넓이의 네모 반듯한 그러한 이 분향단을 만들고 그 네 기퉁이에 사면에 뿔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뿔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엇이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번제단을 공부할 때 번제단의 그 네 면에도 뿔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 뿔에 이 피를 쏟고 바르고 했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이 분향단의 네 뿔에도 그렇게 네 면에도 뿔을 공이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에 금으로 입혀서 금으로 모든 것들을 감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으로 볼품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심으로 금으로 옷 입혀지고 나면은 우리가 성전에 훌륭한 그러한 이 재료로 사용되고 또 기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그러한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은 50cm, 50cm 그리고 높이가 1m 되는 그러한 이 조각목에 시띠나무에 금으로 완전히 둘러싸서 금으로 입힌 그러한 훌륭한 그러한 이 모습이었고 그리고 네 면에 뿔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이 번제단에는 이렇게 이 태를 두르라는 말이 없었지만은 여러분들 진설병상을 우리가 공부할 때 진설병상에는 이 금태를 둘렀던 것들을 기억하시죠? 손바닥 넓이만한 금태를 둘러라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진설병상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 분향단에도 금태를 둘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놀랍게 그렇게 이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되고 나면은 나중에 하나님의 훌륭한 영광을 우리가 받을 것들을 상징하기 위해서 놀라운 금태를 사용을 했는데 저는 이 금태를 볼 때 그런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면류관을 받을 때 그 면류관의 그 관처럼 그렇게 빛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 금태를 둘러서 그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다리에 1m 되는 다리의 중간점에 이 금고리 넷을 만들어서 채를 끼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동을 할 때 이 채를 메고 그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금채를 끼는 채를 2개를 만들었는데 그 금채도 마찬가지로 조각목 시띠나무로 만들고 거기에 순금을 이렇게 입혀서 그렇게 금채를 만든 그러한 모양이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는 분향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은 이 조각목으로 50cm, 50cm 네모가 반듯한 곳에 높이는 1m 정도 그렇게 만들었고 또 이 채를 2개를 끼울 수 있도록 금고리를 네 다리에 달아서 그렇게 채를 끼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들을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뿔은 여러분들 뭘 상징하는가? 우리가 전에 배울 때 힘과 능력과 승리와 명예를 그렇게 상징한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뿔 속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놀랍도록 이 힘을 얻고 능력을 가지고 또 승리하고 명예를 얻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이 분향단 위에 향을 사루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향을 사루는데 향을 이제 어떤 향을 어떻게 사룰 것인지를 성경에는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향 4가지를 사용을 하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과 유향을 사용해라 그랬어요.
근데 이 네 가지 향을 같은 중수로, 같은 그 무게로, 똑같은 무게로 믹스, 혼합해서 그렇게 향을 만들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참 생소한 단어들이기 때문에 소합향은 무엇이고 나감향은 무엇이고 풍자향은 어떤 것인지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백과사전을 좀 찾아보고 성구사전도 찾아보고 또 인터넷도 좀 찾아보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정말 정확한 것인지는 제가 확신은 할 수 없습니다만은 이 소합향은 성질이 따뜻하고 맛이 단 그러한 이 나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특별히 악귀나 귀신을 물리치고 또 벌레들의 독을 제거하는 그러한 것에 사용하는 그러한 이 향이었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또 간질과 잠꼬대 그리고 또 가위 눌리는 병을 치료하는 그러한 약으로 주로 쓰이는데 아마 모략하고 관계가 있다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합향은 이 어떤 그러한 이 나무의 그러한 것인데 그러한 그것을 채취해서 그렇게 향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나감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나감향은 또 인도양의 바다나 또 홍해에서 주로 채취되는 그러한 이 조개 껍질에 그러한 것들을 성질을 채취해서 그렇게 제조한 그러한 향이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풍자향이 있는데 이 풍자향은 다년생 식물에서 그렇게 추출하는 갈색 그 고무 성질을 가진 그러한 수지의 나무의 고무 같은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아주 자극적이고 불쾌한 냄새를 가지고 있는 향료였다 그럽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이 자극적이고 불쾌한 향을 가진 이 향이 이렇게 다른 향하고 섞이면은 더 다른 향을 강하게 해주고 오래 지속되게 그렇게 해주는데 특별히 그 독충이나 독사와 같은 파충류의 그 방제에 사용하는데 아주 좋은 그러한 이 재료였다고 그렇게 합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이 진설병상을 공부할 때 이 유향을 공부를 했는데 이 유향이 마찬가지로 유향은 이 그 보스웰리아라는 그러한 나무의 그 진액을 이렇게 뭉쳐서 유향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유향도 좋은 약재로 사용되었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네 가지 재료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그리고 유향을 꼭 같은 것으로 이렇게 이 같은 무게로 달아서 그걸 제조해서 향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향으로 태웠던 것들을 우리가 기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 속에 이 향이 왜 필요했을까? 제가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향이 왜 필요했을까? 근데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던 그 제사들은 사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피해 제사를 많이 드렸죠. 번제단에서 이제 양을 잡고 양을 태우고 또 그 양이나 염소나 소의 그 피들을 이 안으로 가지고 와서 바르고 하던 그러한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성전 또 성막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봉사들 속에서는 이 피의 그 피비린내가 아마 진동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일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향을 피우는 그러한 의미들 속에는 그러한 그 냄새를 제거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할도 이 향들이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광야의 그 성소에서 이렇게 성막을 치고 나면은 각종 벌레들이나 독충들의 그러한 것들로부터도 막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소합향이나 나감향이나 특별히 풍자향 같은 경우는 이 독충이나 이렇게 또 벌레들이나 그 다음에 독사들의 그러한 것으로부터 많은 것을 막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러한 역할도 훌륭하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공부하겠지만 분향단은 사실은 우리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과 기도 특별히 진설병상에서는 우리가 말씀을 상징하는 많은 것들을 공부했고 이렇게 이 분향단의 모습은 이렇게 우리가 기도의 생활을 많은 부분이 예표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할 때 우리도 우리 속에서 올바른 향을 올바르게 피울 때 우리 속에 잘못된 것들이 우리에게 침범하거나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냄새들이
제거되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올바른 기도 생활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할 때 우리 속에 있는 나쁜 냄새들이 제거될 것이고, 또 우리 속에 들어오려고 하는 잘못된 그러한 것들이 막아지는 그러한 역할을 훌륭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이 분향단의 성질이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분향단의 불은 어떤 불로 사용하라고 얘기했냐면은, 특별히 아무 불이나 이 분향단의 향을 피울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번제단에 있는 불만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그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얘기를 우리가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가 참으로 그들이 잘못된 그러한 이 행습으로 인해서 술에 취해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잘못된 불, 아무 불이나 들고 그 향불을 들고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이 그 자리에서 죽었던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이 분향단의 그 향에 붙이는 불은 아주 번제단에서 하나님께서 붙이신 그러한 거룩한 불만 사용하라는 것들도 우리가 이 분향단에서 공부해 볼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향단의 불은 하나님께서 친히 붙이신 불이며 또 신성하게 보존되었다. 거룩한 향은 밤낮듯이 성막 전체와 성막 주인은 물론이고 원방까지 그 향기를 풍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 안에서 분향단에서 붙였던 그 향이 성소 안은 물론이고 또 이 온 성막 주위와 또 아주 원방까지도 그 향들이 퍼져나갔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록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 우리가 하는 그 기도는 우리가 영혼의 호흡이라 그래요. 기도를 참 저는 그 단어가 참 좋은데,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이 영혼의 호흡이라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숨 쉬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영혼이 호흡을 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는 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이 향은 누가 언제 피웠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여기 얘기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30장 7절로 8절에 보면은 아론은 매일 아침 그 위에 향을 사르되 등들을 손질할 때 그 위에다 향을 피울지니라. 또 아론은 저녁에 등불을 켤 때 그 위에 향을 피울지니라 하고 출애굽기 30장 7절로 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향들을 언제 피울 것인가? 특별히 아론이 들어와서 이 성막 성소 당시에는 아론이 이 등불을 켤 때 그렇게 향을 사르고, 또 저녁에 등불을 이제 켤 때와 또 아침에 등불을 손질할 때 그때 이 향을 피우라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자라가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아침과 저녁에 참으로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장 10절에 보면은 그 아침과 저녁으로 그 분향하는 시간에 모든 백성은 밖에서 기도했다는 그러한 그 내용이 나오죠. 제사장이 이렇게 이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이 이제 그들이 성전의 봉사를 위해서 이렇게 가서 제비 뽑혀서 성전에서 봉사할 때 분향단에서 향을 사룰 때 모든 백성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그들의 그 시간에 맞춰서 기도했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과 저녁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 참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으로 훌륭하고 좋은 그러한 우리 신앙생활의 이 습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족의 제단을 아침과 저녁에 가족 제단을 사용하시고 기도하시고 하십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아침과 저녁에 부모님과 함께 가족의 제단을 그렇게 쌓는 일에 습관이 된다면은 그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그 습관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청년일 때 그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이 전도자의 말처럼 우리가 어릴 때
우리 주님을 잘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의 거룩한 의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가정이 매 아침과 저녁에 아침과 저녁 예배를 거룩하게 드릴 수 있고 또 기도하는 시간들을 그렇게 구분한다면은 참으로 좋을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알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가 그분에게 요청하시기 전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공궁을 이해하시고 계신 그분께서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내려오시게 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에게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다 하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이 스텝 투 크라이스트라는 그러한 이 책에 그러한 이 말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내려오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로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한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새벽에 구별된 시간에 기도를 하시는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새벽 시간을 참 잘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제가 늘 어릴 때부터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 시간을 아침 시간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면은 그 온 하루를 하나님과 온전하게 지내는데 크나큰 힘을 얻을 것이고 또 이 큰 활력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새벽에 또 아침의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저녁이나 낮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매니지먼트하는 시간을 구분을 하고 떼고 관리를 하는 것들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침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아침이 중요하지만 그 저녁 시간, 그 전 저녁 시간을 잘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아침 시간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시간적인 여유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을 우리가 좀 더 존절하게 사용하고 또 우리가 미리 낮에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사용할 것 같으면 우리가 매 아침을 하나님과 만나는 또 그 새벽 시간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안식일의 문제도 이 문제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그 계명의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것인가 생각을 많이 하겠지만은 그 안식일은 안식일 하루가 물론 참 중요하지만은 저는 그 온 한 주일이 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위해서 나머지 6날도 이 안식일의 시간을 위해서 준비해가는 시간들이 우리의 온 한 주일의 생활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온 일주일의 모든 나머지 6날의 시간들도 우리가 잘 존재히 사용하고 그 안식일을 위해서 준비해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어야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우리가 시간 속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침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룩한 기도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시간들을 하루의 시간들 특별히 저녁 시간을 잘 존절히 사용하고 또 우리가 쓸데없는 그러한 그 시간들로 낭비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참으로 좋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이 자라가는데 우리가 성화 이렇게 얘기하고 거룩함의 계단을 계속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거룩해질 시간들은 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열심히 보고 또 우리가 금등대에서 비치는 등불처럼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하고 싶고 또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고 또 소금의 역할을 하고 싶지만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 하나님과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이 기도의 시간을 잘 운영하지 못한다면은 우리의 신앙이 자라갈 수가 없다는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들과 제가 체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제일 기도가 많이 나오십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기도가 자동적으로 나오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편안하시고 또 평안하시고 또 일들이 잘 되고 할 때는 사실은 어려울 때보다 기도를 덜 하는 것들을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데 기도는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그 훌륭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늘 어떻게 하셨습니까? 새벽에 미명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 시간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볼 때 하물며 우리는 얼마의 시간들을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의 시간에 할애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또 이 바깥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외부의 그 어려움들과 공격과 또 시험들로부터 우리를 막고 차단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침 새벽 미명에 열심히 기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도하는 시간들을 잘 가지면은 그 향불이 늘 이렇게 향의 향기가 올라가서 특별히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아뢰지는 것도 있었지만 그 많은 나머지 냄새들을 제거하고 또 어려운 독충이나 어려운 그런 벌레들로부터 모든 것들을 차단했듯이 우리들도 기도의 올바른 생활을 할 때 우리 속에 오는 그러한 시험들과 어려움들과 그러한 그 난관들을 차단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기도하는 은밀한 장소가 있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나와 하나님과의 만나는 은밀한 장소가 개인마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장소를 특별히 만들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우리의 침대 머리맡도 괜찮고 또 내가 내 서재에서 조용히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구별된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고 아니면은 어떤 분들은 이 차를 타고 다닐 때 제일 이렇게 하나님과 기도하기에 용이한 그러한 장소일 수도 있고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각자의 그 형편에 따라 다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과 은밀히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이 장소들과 구별된 시간들이 있는 것은 참으로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를 열심히 하나님 앞에 아침과 저녁으로 그 향을 늘 끊이지 않고 그렇게 태웠듯이 우리도 아침과 저녁 시간에 가족들과 제단을 쌓을 필요가 있고 또 조용한 새벽과 아침 시간에 구별된 시간에 내가 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기도하는 은밀한 장소가 있어서 나만이 아는 그러한 장소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하는 놀라운 그러한 백성들이 되면은 우리 주님께로 늘 자라가시는 그런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이 분향단의 위치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이 진설병상이 있었고 이 금등대가 있었지만은 이제 지성소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이 분향단이 위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분향단의 위치를 지시를 해 주셨는데 너는 이 정거교회 앞, 속죄소 앞 그 막 바로 앞에 분향단을 그렇게 설치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는 그러한 이 막이 천막이 있었는데 그 막 바로 앞에 그리고 이 법궤가 있는 이 지성소 이 속죄소가 있는 바로 맞은편에 이 분향단을 설치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막이 가리고 있었지만은 가장 하나님의 그 속죄소 앞 정국의 앞에 가장 가까운 곳에 이렇게 법궤 앞 가장 가까운 곳에 이렇게 분향단이 설치되었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향연이 올라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속죄소 위에 내려앉아서 그래서 그 지성소를 가득 채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향이 싹 사라지고 그 향들이 이렇게 성소 안에 지성소 안으로 다 퍼질 때 하나님의 그 임재가 이 속죄소 위에 내려앉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앉았는데 어떨 때는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 강하게 느꼈기 때문에 그들이 뒤로 물러나서 이 성소의 문에까지 뒤로 가서 한참을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문헌에서 읽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가 올리는 그러한 그 향연을 참으로 감사하게 기쁘게 받으시는데 특별히 그 속죄소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앉았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올리는 이 향연은 우리의 놀라운 기도라는 것들을 계시록 5장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은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랬습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이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각각 그 금은고와 그 금 이 향을 가득한 금 대접을 이렇게 드렸는데 그 대접에 있는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그러한 이 분향단에서의 그 향은 모든 성도들의 기도였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또 가족적으로 우리가 교회적으로 그렇게 드리는 이러한 모든 기도들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공로는 향으로 표상되며 향기로운 향으로 올라가는 성도들의 기도는 향이 된다. 그러므로 다윗은 내 기도가 주 앞에 향처럼 놓였다고 이 시편 141편 이전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기도가 향처럼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향은 분향단에 그러한 그 향을 태우고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성도들의 기도 생활을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어떤 기도들은 응답을 받고 어떤 기도들은 응답을 받지 못할까요? 예,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기도들이 있어요. 어떨 때 그 응답을 받지 못하는 기도들은 우리가 믿음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적고 있는데, 우리가 이 불신, 우리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드리는 기도들은 응답을 잘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또 우리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기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기심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곤란하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소용에 필요한 대로 기도를 드릴 때 어떨 때는 응답하지 않으실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왜 기도가 응답받는지, 기도가 모두 응답받았는지는 나중에 우리가 하늘에 가면은 그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소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적합한 것들을 기도로 응답하시고 들어주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의도적인 불순종은 응답을 방해한다 그랬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그렇게 이 분향단에서 향을 드릴 때는 항상 지성소 방향으로 보고 이 법궤가 있는 그러한 속죄소를 향해서 그렇게 방향을 보고 이렇게 향을 이렇게 올렸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의 방향이 우리 주님께로 향하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있을 때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참 받기에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악한 마음이 응답을 방해한다. 여기 시편 66편 18절에 보면은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에 잘못된 마음을 품고 또 불경한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아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듣지 못하실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참 악의적인 태도, 은밀한 그러한 죄악, 고질적인 성향, 교만, 욕심, 또 불결, 나태, 중상하고 모략하는 일들, 또 분노, 미움, 참으로 우리가 잡동사니들이 우리 속에 참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 마음을 먼저 깨끗하게 비울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로 13절에 그렇게 했죠.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겠다. 우리가 기도하는 조건 가운데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남들의 과실을 용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 상달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예물을 제 문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와 이 원망 들을 만한 있는 줄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예물을 제단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이 땅에 살면서도 거룩한 또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매일매일 변해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도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 속에 신앙이 들어가면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거룩하지 못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 속에 신앙이 들어가면은 신앙을 할 때도 그 모습들이 계속 드러나는 것들을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자라가야 될 것입니다. 예, 특별히 베드로는 남을 용서하는 문제를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아, 주님, 내가 한 7번 용서할까요? 베드로는 그때 3-4번 아니고 아주 신경을 많이 써서 7번까지도 용서해 줄까요?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0번에 7번까지도 용서해라고 얘기하죠.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서 무슨 예화를 들어주셨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얘기를 했죠. 1만 달란트 빚졌다. 그 사람의 1만 달란트는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은 한 엄청난 돈인데 뭐 정확한 거는 알 수 없지만 어떤 분이 계산해 놓은 거를 제가 읽어보니까 300억 달러 정도 된다고 얘기하는 것들을 제가 문헌에서 봤습니다. 300억 달러. 저희가 미국에 살지만은 이 300억 달러 개념이 안 쓰는 그러한 돈이지요. 정말 우리 인간으로서는 갚을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 탕감을 우리에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람이 하는 것처럼 동관이 정말 조금 빚진 것도 이렇게 용서해 주지 못해서 그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심히 능욕하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점이나 흠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은 나도 너희를 용서하겠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기도가 응답을 받을까요?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는 조건은 여러분들이 먼저 잘 아십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감사함으로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빌립보서 4장 6절로 8절에 있는 말입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모든 일에 감사해라. 너희는 범사에 감사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의 모든 일들 속에 우리가 감사를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에 대한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 향기가 우리의 중복이 되어 주어진다. 그분의 공로는 향기로운 향과 같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러한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러한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의 조건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어떻게 겟세마네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까? 3번이나 아버지여,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잔을 좀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신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그러나 말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이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그러한 백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있을 때 그 사도 바울도 그가 그 자기 눈에 안질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한 것들을 많이 알고 있죠. 바울이 자기의 그 안지를 고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그 참으로 이걸 좀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데, 나중에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 안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우리가 불편한 것들이 있어요. 모자라는 것들이 있고 내가 이거 참 해결했으면 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은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것들 때문에 내가 더 우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갔다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는 그러한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 그 히스기야의 역사를 참 좋아하는데, 그 히스기야가 참으로 하나님께 15년을 더 이렇게 자기의 병을 낫기 위해서 기도해서 15년을 더 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그러한 상상을 가끔 해봅니다. 만약에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훨씬 좋았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어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해를
더 뒤로 가게 하시고 히스기야를 15년을 더 생명을 연장해 주셨지만은 그 히스기야가 15년 생명이 연장되는 바람에 그 바벨론으로 그 모든 그러한 후손들이 끌려가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들, 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면은 참 우리가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가 이 응답받는 기도는 우리가 기도에 확신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확신에 찬 기도, 확신에 찬 그러한 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분향단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봤지만은, 이 분향단은 네모가 반듯한 50cm, 50cm의 그러한 네모 사각 정확한 곳에 1m의 높이로 만들었고 금으로 다 쌓고 그 위에 이 향들을, 네 가지의 향들을 믹스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태울 때 하나님께서 그 향을 흡양하시고 좋아하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우리의 기도가 마치 늘 아침과 저녁 또 매 하루 종일 끊이지 않고 우리가 기도 생활을 잘 유지할 때 우리의 신앙이 점점 좋아져 갈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소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또 기도의 놀라운 생활 속에 우리가 이 금등대에서 비치는 빛과 같이 빛의 역할과 소금의 역할을 잘 하면은 우리가 매일매일 거룩해져 갈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드디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그러한 백성들이 어떻게 성장하여 갈 것을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